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뜻한 날씨도 주시고 우리가 한 주를 또 마치고 이곳 예배당에 와서 주님께 금요일 저녁 시간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간절히 간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서 이곳 예배당에서 이 예배 시간 주님께 집중하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은 1절과 2절과 함께 보면 더욱더 그 의미를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절부터 3절 말씀을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 위에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점점 경험할수록 참 처음에는 큰 생각이 없었는데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다가 이제 영어 단어로 patience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patience라는 단어 자체가 그 어원이 패션과 같은 어원에서 나옵니다. 패션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열정, 뜨거움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패션이라고 나올 때, 특히 우리가 Passion of Christ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 patience 또는 endurance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보통 기다린다 할 때 쓰는 단어들인데요. 이것들은 고통을 동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또 굉장히 간절하게 학수고대를 할 때 그것이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기다리는 것은 그 누구에게나 힘든 일이고 특히 그 놓여진 상황이 그 기다리는 것 가운데 더욱더 괴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일서를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면서 전한 말씀 내용 중 하나가 이런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루하루를 견뎌가며 살아갈까, 이런 내용을 다루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3장 1절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 중에 우리가 기다림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망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특권 중 하나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도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소망을 이야기할 때 이런 거를 많이 예로 들죠. 그래도 은행에 돈이 있으니까 내게는 아직 소망이 좀 있다. 한 1년간은 굶어 죽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도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내가 좀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좀 잘나신 분들은 그래도 내가 좀 실력이 있고 내가 좀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망하지는 않겠지. 이러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그러한 것들로 소망을 찾는데 도대체 그 소망의 기반이 어디 있는가?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 그러한 소망의 기반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돈이 있다가 한 번에 없어지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사람이 정말 배신할 것 같지 않았는데 배신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또 자기 자신을 믿고 자만하다가 그 자만에 걸려 넘어지는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요. 이렇게 친구도 좋은 관계도 많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물도 많고, 또 능력도 많아요. 그래서 이분은 소망이 아주 많습니다. 세상에 뭐가 와도 끄떡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아놓은 돈을 치료하는 데 다 써야겠죠.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 점점 더 이 필요성이 떨어지게 되면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픈데 본인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봤자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의 소망은 조금만 놓고 봐도, 조금만 일이 틀어져도 바로 무너지는 그러한 거품 같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3장 3절에 말하는 이 소망은 그러한 소망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소망이라고 단어를 사용할 때 두 가지로 나눠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세속적 소망, 그 기반이 결코 영원하지 못하는, 그리고 한순간적이고 시대적인 그런 소망이 있고요. 그 반면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요한이 말하는 참 소망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그 소망의 근거에 있어요. 그 소망의 근거가 뭐가 다르냐면요. 이 시대의 영향을 안 받고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소망을 줄 수 있으려면 그 소망의 근원이 시대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돼요. 시대를 초월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시대를 초월한다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다는 것이고,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결국 영원하다라는 말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것에 기반을 둔 소망, 영원한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지요. 우리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진리, 그 외에는 그 어떤 소망도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참 소망이 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려면 그 소망은 절대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그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소망을 품으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망은 도대체 누가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었다. 이 소망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라, 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무한한 존재가 은혜로 우리에게 먼저 오셔야 우리에게는 눈꽃만큼의 그런 가능성이라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주신다고 하면 또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망을 얻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정하신 대로 그 누구도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셨을 텐데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나는 왜 가끔씩 소망이 안 생길까? 왜 세상을 살면서 소망이 보이지가 않을까? 왜 이 기다림, patience, endurance 이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그 고통을 이겨낼 만한 소망이 없어서 좌절할까? 왜 나는 계속 무너지는가? 믿음이 부족해서? 근데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안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충분해서 주시는 거라면 그 누가 소망을 받겠습니까? 이것은 또 구원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 자녀라고 지칭하셨는데 그게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것은 구원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됐는데도 왜 나에게는 소망이 연약할까? 그런 질문들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두 가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구원을 받는 것과 그 받은 구원을 누리는 것은 두 가지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자면 구원을 받는 것은 사람의 그 어떤 노력과 그 어떤 일로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한 그 죄의 값을 유한한 인간이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해요. 구원을 얻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강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받은 구원을 누리는 쪽으로 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구원을 누리는 것도 우리가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서만 하시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고 2차적으로는 성경 말씀이랑 안 맞아요. 성경 말씀에 왜 안 맞느냐? 성경은 우리한테 가만히 누워있으라 라는 명령을 아주 독특한 의미에서 조금씩 할 때는 있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나는 편하게 있어도 되겠다 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때로 너무 이렇게 급하고 자기가 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일을 보여주셔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다 되겠네 하고 정말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람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불려주시지를 않지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논리적인 문제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니까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것도 노력이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노력이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가만히 안 있어도 안 되는 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구원을 누리는 게 우리의 노력이 들어간다 하면 논리적 모순에 빠지고 말이 안 되는 것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로 아멘으로 받지만 구원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 따라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망, 오늘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소망이 생긴다 라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요한은 소망을 받은 자들이 3절 말씀 보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믿어요. 그래서 내가 말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 받았다 라고 말하면서 그 실제로 사는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 그 언행일치가 안 되는 그 삶 가운데서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오겠습니까?
내가 말만 하고 행동은 그렇게 안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공동체로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여기 역사하셨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말로만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 따로 행동 따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말로 행동도 하고 행동으로 말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일치하지 않다면 굳이 입술로 고백하는 게 더 옳다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걸로 끝나면 그것이 전부다라고 하면 정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이라면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때로는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그 말 의미대로 용도대로 사용할 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잘못 사용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우리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의 기반을 어디다 둬야 하는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을 입술로 고백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소망을 다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인가? 정말 내가 삶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본인도 거룩하게 살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하는 게 거룩하게 한다고 해서 소망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원을 얻는 것과 구원을 누리는 것의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거룩함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후에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두신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죄의 길로 나간다고 구원의 열매들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생명의 길로 옮겨주셨다면 그 길로 나아가야죠. 그 길로 나아가지 않으면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이고 그 행동 가운데 구원을 얻었다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그 삶으로는 그 어떤 열매가 있겠냐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러한 구원과의 연결성도 있고 또한 우리가 소망을 품을 때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참된 소망을 가졌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불안함을 경험하고 또 많은 기다림 가운데 고통스러움도 경험합니다. 근데 제일 불안할 때가 언제냐면 물론 제 신앙이 부족해서도 있지만 제가 어느 순간 돌아보면 말씀과 멀어져 있고 또 기도와 멀어져 있고 또 내 삶이 세상의 삶과 크게 다른 게 없구나 문득 깨달을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다시 회개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 마음속에 평안이 있지가 않아요. 죄 지으면서도 평안할 수가 있으면 그러면 회개가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 아들 딸이 됐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우리에게 굉장한 고통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것은 잘못됐다 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조금씩 더 배워가면서 정말로 자복한 심정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눈물 흘림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죄 짓는 가운데 나에겐 참된 소망이 있다 하면서 평안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깨끗함,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아주 핵심적인 일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룩하게 산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 안 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지 못할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굉장한 괴로움을 주시고 우리가 또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를 하게끔 합니다. 근데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생명의 길. 그래서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가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깨끗이 씻기고 다시 새롭게 나아갈 때, 그때에 다시 소망이 생기고 그때 다시 한번 일어나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깨끗게 하려고 살아가려고 그 발버둥 칠 때에 우리가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깨끗하다고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우면서 어떻게 하나님 가운데 소망을 둡니까? 그래서 말씀이 얘기하는 것이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깨끗이 하라. 하나님께서 깨끗한 것처럼 너희도 깨끗이 하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만약에 이러한 믿음의 기반이 없고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올바르게 품지 못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못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지금 1절 후반부 보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그 2절 보면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근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성도들은 확실히 알아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믿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도 있고, 심지어 사도 요한이 쓰는 그 언어 문체가 좀 독특해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진짜로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다, 야만족이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기독교인이 정확히 뭔지 모르면서 비판하는 자들도 많고, 또 심지어는 본인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많이 다른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 또 세상의 눈에서 봤을 때 좀 독특한 전통이나 아니면 이단들도 저 사람들도 교회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찮게 남들이 깔볼 때도 있고, 또 억울하게 당할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등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도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기독교 신앙 고백을 폐지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교들이 돈이 많이 없는 이유 중 그게 하나예요. 정부 지원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고유 신앙 고백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우리가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우리는 억울하게 핍박을 받고 공격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으며 원망하지 않으며 그 고통 속에서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가? 정말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으로 믿고 그 가운데 소망이 있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다립니까? 불안한데, 너무 불안하고 떨리는데. 그러면 그 소망은 어디서 옵니까? 그 소망이 있으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랑 싸우면서 어떻게 그 소망을 가지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조금이라도 닮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죄와 싸우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도를 조금이라도 더 따라 보려고 더 힘쓰고 이악 물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가 억울하고 분노하는 것도 포기하고 정말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게 소망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가장 넘치게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야 우리가 세상의 그러한 핍박과 조롱, 비판을 견디면서 끝까지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짧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오해도 받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올바른 이해가 없는 자들에게, 그게 이제 세상의 대다수지만 그 대다수에게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굉장히 속상할 수도 있고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억울하고 속상한 거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고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그때 그들에게도 이해를 받지 못할 때, 가장 외롭고 혼자 남았을 때, 그럴 때가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어디다 소망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둘 수 있는 소망은 하나님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소망을 정말 두려면 하나님과 친해야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계속 죄지으면서 하나님 나 이건 싫어요, 하나님 저 이건 못하겠어요, 아니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이건까지 모르시겠지, 이거는 좀 고백하기 좀 뭐하니까 그냥 나 혼자 알고 있자, 이런 식으로 계속 묵혀두고 썩혀두면 거기서 참된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열매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소망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닮기로 힘써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구원을 얻는 것과 구원을 누리는 것의 차이죠. 구원을 얻는 것, 우리가 그 무엇을 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한 구원은 우리가 거절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았으면 그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그 삶의 모든 영역들을 조금씩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조금씩 더 세상에 물든 것들이 없어지고 조금 더 하늘의 거룩한 것들로 채워지면서, 그러면서 나아갈 때, 그때에 우리가 그 구원의 참된 기쁨, 참된 소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믿는데 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약속하시는 그 많은 구원들이, 내용들이, 그 열매들이 나는 잘 경험이 되지 않을까? 왜 나는 아직도 불안하고, 왜 나는 아직도 겁이 나고, 왜 나는 믿지를 못하겠으며, 왜 나는 하나님께 소망이 없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할까? 내 안에 너무 많은 것들이 싸우고 있어서 그렇진 않을까? 그러한 것들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선물들을 참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결국 가장 우리가 받은 것 중 가장 위대하고 훌륭하고 놀라운 선물은 하나님 그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어떻게 하나님을 누린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랑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자체가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결국 그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이 단순히 고통만 있고 십자가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세상의 그런 것들이 빠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 그분 그 자체를 더 풍성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그리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조금이라도 참고 조금 더 기다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결국 기대하는 것, 정말 마지막 날이 됐을 때 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가 아는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근데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소망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런 내가, 이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모자란 내가 알고 보니 하나님과 닮아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 그것을 의심할 수 없는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확증을 해주신다는 것이 이 소망의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조금씩 더 거룩해지고 조금씩 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이 되고 조금씩 더 그리스도의 그 삶이 내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그 방향성을 제시할 뿐만이 아니라 그게 완전히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그 삶을 살면서 소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소망을 가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닮기를 추구하면서 따라가면서 그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는 이 소망을 더욱더 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 딸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소망, 그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 소망을 완전히 풍성히 누리기까지 막고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며 그 모든 것들을 부끄럽지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제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눈꼽만큼이라도 더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아주 티끌만이라도 오늘 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